오늘 수요 예배는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한 장 한 장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분께서는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12장 갑자기 딱 중간에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12장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공유하기를 원해요. 공유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와 주길 원해요. 내가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식사에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나의 가족들도 같이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함께 공유된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나 혼자 한다? 그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져요. 다시 말해, 공유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생각으로 만든 나의 시간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내 생각대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맛있어! 남편한테 와서 먹으라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팍 던지는 거예요. 내가 된장찌개 먹기 싫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된장찌개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된장찌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맛있다고 상차려 놓고 남편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만든 시간은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내가 만든 시간, 우리의 삶이지만 나와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나는 음식을 차렸지만 음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공유될 수 없지만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살피고 그가 살아가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남편을 배려하면서 음식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음식은 공유될 수 없지만 내가 그 남편을 사랑했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내 시간에 채워진 것이지만 이 물질의 이 세계에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없는 나의 시간을 혹은 나의 재물을, 나의 어떤 의지를 나누려고 한다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랑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처럼 러브의 의미, 나 너 없으면 죽어,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그 정체가 뭐냐 보면 암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 암. 사랑은 행위, 어떤 행동을 행하는 액트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외로운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아는 그 알미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알인데 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는 자녀가 알미 태어나서 키우고 하면서 아는 게 너무 많고 나에게 순종하고 했을 땐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입을 딱 다물고 픽 뒤통수를 보이고 그렇게 고려내고 하면 얘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린 뭘 줄 수 없다?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미 없다면 우리가 뭘 나눌 수가 없다.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첫 번째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알아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당신이 내 자녀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저의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나의 성도라는 걸 알아요. 라는 것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뭐하라고 이렇게 건져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이끌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실까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실까요? 왜일까요? 그 우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죠? 사랑하셔서. 구체적인 거 틀리진 않았지만 정확한 말씀을 전하면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이끌어낸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끈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불쌍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끈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뭐 동일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 그러면요, 그 예배하는 게 뭐냐를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의 주제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배하는 게 뭐냐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까먹을까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가 발전소가 있어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자녀와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왜 남편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들이 왜 줄어들겠습니까? 왜? 내 스스로 알미라는 자가 발전이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 그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오늘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바치고 또 가져오고 잡고 바치고 그럼 예배는 뭔가 드리는 거네, 서원제네, 11조네, 감사제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적인 뜻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알려줌이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뭘 나눠줄 수 있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 있잖아요. 예배의 뜻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예도 가만있어 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할 도, 예배도 잠깐 찾아볼게요. 예도, 예배할 도, 그리고 절배자예요. 절배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예도 맞네요. 그 예배 예자가 예도 예자예요. 예도 예자. 그리고 배자는 절배자예요. 근데 예도 예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일 시자에다가 옆에 풍성할 푹자예요. 다시 말해 예도 우리가 예절할 때 그 예, 규례할 때 예자의 그 어휘의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보일 시자에다가 풍성할 풍자. 풍성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풍성한 것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단에다가 음식을 풍성하게 쌓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라 예배는 나와 그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도 예자의 그 어휘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일 진짜 보이는데 뭘 보이냐면 풍성한 곡식들, 풍성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의 역할은 뭐냐라고 보면 자기가 풍성한 그의 세상을 뭐하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절배자인데 절배자는요 손수자에다가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앞에 보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풍성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곡식, 보리맥이 되는 거죠. 그 곡식에 대해서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알려고 하는 구함이 있으면 그 예배를 받는 분은 그것에 대한 풍성함을 뭐 하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했었던 것을 바치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는, 거기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더 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 사랑에 대한 작은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사랑에 대한 큰 풍성한 것을 뭐한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알미 나타나는데 그 알미 어디의 알미냐? 내가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우상을 갖다가 멸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두 번째로 얘기할 거고요. 5절부터 시작하는 곳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다시 말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택한 곳에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문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게 나타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그 이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줄게 라는 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럼 거기서 누가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한 곳에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본다면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오고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경로가 틀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나 여기 그냥 예배 드릴게 이래서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나타나서 본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 그곳에 뭘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그곳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을 땐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거처를 삼는데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여태까지 시간으로 만든 내 기억들, 내 좋은 것들은 추억이 되지만 나쁜 것들은 내 상처들, 내 아픔들, 기타 등 내면의 세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보이시거나 너가 그때는 잘못했어 라는 것도 보이시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보이시면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남는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면에 우리 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얼룩지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우상으로 기존에 세웠던 우상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겉의 세계에서 외연의 세계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계속해서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건데 그냥 내 이름 거기다 새겨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제약된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내면에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그런 나의 시간들을 부숴버리고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게 뭐가 된다? 예배다. 그럼요. 이러한 예배가 형성이 되면 어떠한 효용,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첫 번째, 그 전엔 우상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멸절된 거예요. 우상이 멸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뭐 할 수가 있다? 공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사랑을 줘도 우리가 함께 사랑을 그 사람이 받고 했을 때 그게 10번 주면 한 번이나 공유될까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가 형성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면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하게 된다? 공유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으로 오늘 신명기 12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줄 게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 다음에는 고갈된 거예요. 나는 너한테 자존심도 다 버려주고, 나는 너한테 내 인생도 주고, 나는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돈도 다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받아주냐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걔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돼. 그렇다고 내가 너 이렇게 줬는데 네가 안 받아줬지?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줬지? 그러고 난 너 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엄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완전 원수 간의 관계가 되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원수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준 거에 그것이 하나라면 예배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